오늘도 믿음의 자리 지키며 주의 전에 나와싸우니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 주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글을 읽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고 여자의 나이는 기억하면 안 된답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남자의 용기는 기억하되 남자의 실수는 기억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고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는 생일을 기억하고 나이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남자의 그 용기를 기억하고 실수는 잊어버려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를 기억해야 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주의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또한 마라톤 경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을 달려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는 달리기 경주와 같은 인생길, 우리의 삶의 자리라 말합니다. 이 인생의 마라톤 경기에서 사람들은 정해진 그 규칙을 따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규칙을 따라 잘 달려가면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규례,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인생에 있어서 잘되고 형통하며 최후 승리를 얻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축복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있어서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광야 생활하면서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이 소망하던 적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도움을 받고 보호하심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광야길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광야의 그 뜨거운 낮,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갈 바를 지시해 주셨고, 밤에 있어서의 그 추위도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40년의 그 광야길에서 그들은 농사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물이 없어 목이 말라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목의 가람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림으로 광야의 길 지나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있었기에 성막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항상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길에서 약속의 땅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희망이었으며 약속의 땅이 그들의 삶의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40년의 길 한결같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의 자리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광야길을 걷는 인생길이지 않겠습니까? 영적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이 광야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려움들, 우리의 삶의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습니다. 또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식의 문제로 말미암아 한숨 짓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시험이 들어서 상처받고 낙심하여 좌절하기도 합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방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오늘도 살아감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 임마누엘,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임마누엘의 이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을 먼저 들기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이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려달라고요. 임마누엘 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있어서의 고라 자손들도 이 임마누엘을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임마누엘, 인간의 삶 속에 가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뜻하는 단어가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늘 큰 은혜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이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타는 가시던 불 속에서 모세와 대면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나 자신의 그 부족함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앞에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어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볼 때 스스로 생각해 보면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부족하며 또 타인을 보아도, 다른 사람을 보아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부족한 나에게 어떤 축복을 받아야 한다?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것이며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축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기록할 때 우리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심이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그리고 내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큰 은혜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의 말씀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직접 목도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어서 현현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정거의 성막을 덮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1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16절의 말씀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항상 그러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처음 세워지던 때에만 구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계속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이 직접 목도하도록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함께 해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축복이 계속되어졌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하여 한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구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합니다. 그 은혜가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그들은 행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광야의 길입니다. 임마누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그들은 행진하는 겁니다.
구름이 멈출 때 그들은 진을 치고 머무르면 되는 것입니다. 22절의 말씀도 보실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 진영이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이 그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또한 머물러야 할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의 말씀과 같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모든 백성들은 행진했습니다. 광야의 길, 구름이 떠올라 행진을 명할 때 그들은 나아가면 됩니다.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면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광야에서 장막을 쳐야 할까요? 언제까지 머물러야 할까요? 걱정하지 말고 그냥 맡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구름이 떠올라 행진을 명하면 나아가면 됩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내 인생의 여정길에 불확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었을 불확실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불안에 떨지 아니하고 맡기고 나아가면 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일어나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성막이 구름에 있어서 떠오르면 행진하면 됩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추고 진을 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행진하는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구름을 따라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면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들은 멈춰 서야 했습니다. 멈춰 서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도 멈춰 서야 합니다. 19절에 그 날이 오래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이 머무는 그 날이 길어질 때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뭐 할 때까지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할 때까지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고아원이 매일 다른 곳에서 급식이 배달되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급식이 떨어지면 아이들은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밖에 몹시도 눈이 많이 내려 차가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관리원이 원장에게 찾아가서 어찌하면 좋겠냐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때 원장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기다리게. 하나님은 꼭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주실 것이야. 그 말을 하고 그는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는 마음이 조급해져 원장을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식 시간이 다 되어도 급식차가 오지 않자 관리는 원장에게 다시금 찾아가 또 불평했습니다. 그때 급식을 알리는 종이 울렸습니다. 밖에 급식을 실은 차가 눈 덮인 그 길을 힘겹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원장이 조급해하며 원망했던 관리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구름이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자 반드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급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응답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나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누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즉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묵묵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구름이 성막위에 오래 머물 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23절 말씀에 자주 언급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까?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하는 말씀을 여러분은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십니다. 혹시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여야 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2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구름, 여호와의 명령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가 임마누엘의 축복에 받는 이 은혜를 덧입으려면 우리는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인내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구름이 하루나 반나절이라 할지라도 미련 없이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지친 몸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쉬고 가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쉬고 나서 진행하면 좋겠는데 그것 내 마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성막을 거두고 진을 거두고 행진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마음, 열심히 주의 명령을 따라 행할 때 그들은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타성에 젖는 것, 아니란 생각과 형식적인 삶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능력이 없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 내 삶의 자리에 물질의 풍성함이 있을 때 그때가 위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감격함이 사라진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자리에 평안이 깃들었을 때 그때가 위기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는 분명 광야의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거친 광야 길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우리의 삶, 우리의 일터, 우리의 길에 주실 때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저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믿음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있어서의 약속의 땅에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임마누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심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아오니 임마누엘의 축복을 항상 누리도록 저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 나아가는 순종함을 주시고 성막이 구름에 머무를 때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그 말씀 저희들이 부여잡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승리하는 저들, 믿음의 사람들,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